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들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세계의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같이요.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9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곧 나라가 망한대요. 가족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됐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40년 넘게.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실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갔던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는다. 샬롬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지나놓고 보니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 세대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이고 인생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저는 기도의 교과서 같아요. 탁월한 영적인 거인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하고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답답하니까 허공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묵상을 한 후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쟤들은 죄인이에요 라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죄악,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회개기도 한다는 겁니다. 걔들이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놀란 자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나라와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스라엘로 피난 온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나 이 땅에 거류하는 자들이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 돈 벌러 오거나 안전하게 피하러 온 거예요. 하룻밤 유숙하고 떠날 나그네예요. 무슨 애정이 있어서 목숨 걸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룻밤 머물면서 유숙할 사람들이 그 마을을 구원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신세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왜 놀란 자 같으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건 이방의 우상들이나 하는 일이죠. 자기를 섬기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도 이방의 우상들은 무능하니까 당황하고 놀라는 거죠.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왜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싸움 잘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용사라고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 무능한 용사, 패배당하는 용사처럼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러자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무능한 우상 중에 한 분인 것처럼, 왜 거류하는 자처럼,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여 놀라는 분인 것처럼 왜 구원하지 못할 용사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무능한 신들 중에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둘째,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움 받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건 주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어요. 탁월한 기도예요. 기도의 교과서예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죠. 왜 무능한 우상 중에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마소서. 수많은 기도 중에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게 없어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왜요? 누구보다도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고 싶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펐어요. 그 다음 10절에서 12절이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죄악된 길을 사랑해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걸 너무나 즐겨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를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기뻐하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나한테 왜 잠잠하고 있느냐고, 왜 이 땅에 거류하는 자처럼, 왜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왜 당황하여 놀란 자처럼, 왜 구원하지 못할 용사처럼 하느냐고 말하지 마라.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이 이렇게 악하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죄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어.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 군대에게 죽어갈 때 그때 금식하고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외쳐도 듣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더니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강대국에 의해 짓밟히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는 것 나는 받지 않을 거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이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내쫓아라. 예레미야야, 너의 영성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네가 경건하지 못하고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모세가 기도해도 이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무엘이 기도해도 이 백성은 망해야 된다. 예레미야 너의 영성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다. 모세가 나를 가로막고 사무엘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로 향할 수가 없다.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막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사람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말라고,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거라고. 목이 곧은 이 백성, 도저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느냐고.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생각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약속하신 이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요. 모세의 중보적인 도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죠. 사무엘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나라가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승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무엘은 여러 차례 중보적인 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영성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해도 이 백성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로 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내 앞에서. 2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짜증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어디로 가란 말이야?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라.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나간다고.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는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라고 말하라. 네 가지로 벌을 할 텐데 칼, 개, 또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건 뭐예요? 전쟁으로 죽고 그 시체를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새나 짐승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것이라고. 고대인들은 매우 두려워하는, 죽은 후에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4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를 언급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세계 여러 민족으로 흩을 거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하게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어줄 자 누구며 돌이켜 너에게 평안하냐고 물어줄 자 누구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염려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괜찮냐고 다독여주면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위로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더 비참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너희가 섬기는,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셨구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조롱하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괜찮냐고 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 손을 펴서 너희를 멸한 거야.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뜻을 돌이키셔서 또 내려놓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지쳐버렸어요. 내 마음이 지쳤음이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행했길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질병 이번에 네가 아픈 거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때 태어났던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착하고 좋은 왕이 오랫동안 다스리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악한 왕이 50년이라는 긴 시간 반백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만 살고 천국으로 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괜히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가자고 하면 그냥 가세요. 괜히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 15년 더 살게 하실 수 있었는데 천국으로 오라고 하셨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성경은 히스기야가 한 걸 두 가지만 기록해요. 하나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무기고 창고 보물창고 다 보여줘서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한 대로 당신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두 번째는 므낫세 태어난 거. 나머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15년 동안 뭐 했는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았어야 돼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므낫세 같은 아들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양육했어야죠.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해서 키우지 말고 이런 망나니처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바르게 키웠어야죠.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워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 4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요. 이걸 3번이나 말해요. 5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7절에서도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다가 우상의 목상들과 신상들을 세워요. 이게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예요. 6절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산채로 불살라 바친 왕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왕이 그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참 선지자들은 막았겠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이게 히스기야 애들 므낫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9절 보세요. 므낫세 왕을 막아서야 하잖아요. 탄핵을 시키든지 그 자리에서 쫓아내든지. 그런데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어요.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무죄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죄가 없는데 무죄한 자들을 왜 피를 흘리게 해요? 이게 히스기야 애들 므낫세의 죄예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시대예요. 영적인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므낫세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들의 신상들을 세워놓고 예레미야도 그것을 질타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 딸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한 것처럼 그대로 답습하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7절 키로 까불러서. 그런데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여러 성문에서 다른 도시들도 똑같아요. 내 백성을 끊어 멸하시겠다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여인들, 어머니들이죠. 남편들이 죽으니까 과부가 돼요. 아들들 청년까지 잘 키워놨는데 청년이 된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7을 낳은 여인은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많이 낳는 게 가장 복된 일이고 부러운 일이거든요. 7은 완전수니까 이 엄마는 정말 완전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7 아들을 둔 엄마가 전쟁으로 7 아들을 다 잃고 나면 자녀가 없는 엄마들보다 더 가슴 아프겠죠. 정말 대낮에 해가 떨어진 것 같을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갑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니까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원인은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이 바벨론보다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나 경제나 외교적인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괜히 애굽으로 군사 원조 구하다가 외교적인 실수, 잘못된 선택으로 망했어요. 경제력도 약했고 정치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에서 보았어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였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삶은 엉망으로 악하게 살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우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멀리 시바에서 사온 유향으로 소제를 드리고 먼 곳에서 외국에서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다고 망하지 않는 거 아니다.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리라. 성전에 있는 이 우상들 집어치우고 너희 마을마다 성읍마다 있는 그 산당들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라. 그런데 5장 31절이요.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면 백성들이 막아야 하잖아요. 그건 성경하고 다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좋게 여겨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성전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인데 왜 당신이 왕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냐. 이렇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제사장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좋아해요. 주의 종이라고 막 떠받들어 주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였어요. 선지자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제사장들은 겸손히 섬기지를 않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모든 세대가 다 헬 조선이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에 탄식하고 절망해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세상에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썩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둑의 소굴이 되었는데 어떻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본질은 영적인 데 있었지 정치나 경제나 외교적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사회에 불행하고 탄식하고 한숨이 있고 소망이 안 보인다면 그건 교회의 문제예요. 반대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복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나 경제나 외교를 지혜롭게 하려 해도 우리 사회는 바르게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구할 때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손에 지팡이 하나씩 들었는데 모세 지팡이래요.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18,000원짜리예요. 다들 모세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나요? 뭘 회개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어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근데 무슨 악한 길에서 떠났나요? 통역은 세습한 목사가 있어요. 그 교단에서 조사해 봤더니 가장 큰 그 교단의 교회가 세습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은 후에 그 교단의 성도 1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교회에서 썰물처럼 나갔어요. 성도들이. 그런데도 올해 그 교단에서는 그 세습한 교회에서 교단 총회를 한대요. 박사 논문 학위를 쓸 때 논문을 표절했어요. 수많은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를 촉구했더니 노예의 힘을 들어서 30명을 전임 목사님이 세웠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출교시켰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쫓아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땅이 좀 좁아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우리가 가진 땅만큼 짓고 밑에 지하로는 이 공원 쪽으로 더 넓혀서 좁으니까 그렇게 우리 식당 넓게 지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게 예배당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영적인 공공재인데. 안 돼요. 불법이니까요. 누구도 그렇게 지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허용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짓고 구청에다가 월세 내듯이 돈 내겠죠. 비싼 서울 땅에서.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 건축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아직도 회개를 안 해요. 뭘 회개하고 무슨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 거? 11조 안 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세습한 거 회개하고. 뭘 회개해요? 거짓과 탐욕을 회개해야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한 거, 가짜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짜 세습하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거짓과 탐욕을 회개하고 우리가 세습한 걸 다시 바꾸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박사학위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건축한 거 다시 허물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죠. 회개를 촉구하는 성도들 다시 복권시켜야죠. 그게 옳지 않다고 목사가 비판하고 나섰더니 목사직에서 파면시키려고 수차례 불러다가 조사하고 재판하고. 저 오면동에 안 왔으면 지금 목사 아니에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첫째,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바란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바로 서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세습이 아니라 분립이다. 세습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건강한 교회들이 분립해야 돼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교회 이름 똑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명예롭게 은퇴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시면 저는 선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교육도 못했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탐욕을 부려서 후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선교, 구제, 교육에 다 재정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전임 목사는 3년에 한 번, 시무장로는 6년에 한 번 재신임을 받는다. 목사 때문에 목사파 반대파로 나눠서 싸우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무기명 투표해가지고 신뢰 못 얻으면 조용히 목사가 물러나란 뜻이에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지 마라. 한 교인들이 목사파와 반대파로 나눠서 싸우지 마라. 담임 목사의 임기는 만 65세로 해라. 시골에 나이 많은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젊게 리더십을 교체하고 욕심 버려라. 다음 세대들에게 기회를 줘라. 키워라, 인재들을. 담임 목사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지 마라. 독재자가 되지 마라. 신방이나 예식 인도하고 돈 받지 마라.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승용차를 구입해 주거나 은행 경비를 왜 지급해요? 개인의 차를. 세례는 담임 목사 지도회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베풀 수 있도록 해라. 장로님, 권사님 직분 만들어 세울 때, 임직식 할 때 돈이나 예물 바치게 하지 마라.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비자금 조성하지 마라. 은밀하게 쓰지 마라. 교회 돈 함부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치 잘하고 경제 잘하고 외교적으로 실력 길러서 세상에서 살려고 해도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이상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열매 맺지 못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한 번 흘리신 게 아니라 주야로 흘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왜 눈물을 흘리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너무 가슴 아프니까. 우리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흥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행복한 나라로, 열방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값진 나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